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도를 위한 주의 종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시작.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어서 제게 복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받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들이 나옵니다.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엘리야의 기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다니엘의 기도, 야복강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처절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던 야곱의 기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의 기도. 성경에 보면 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위대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 뜻과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도리어 그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케 했었던 그런 기도들.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에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슈이대 뜰에 갇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나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럼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들기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에 대하여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이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몇 가지겠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4절입니다. 자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초대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그 말씀은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에 주의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말씀이라도 주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도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론과 지식과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이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거는 귀신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했어? 그럼 네가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받았으면 행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치 않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걸 거역하는 게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다. 귀신하고 신접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으로 정죄는 잘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옆에서 봐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 많아. 비판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내통하는 지형하고 같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귀로 듣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하는 삶. 말씀을 들을 때 받은 말씀과 무엇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즉 적용할 것을 써놔야 돼. 자꾸 신기한 것을 깨달으려고 적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 적용할 것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듣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 실천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주간에 단 한 단어라도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삶 속에 적용함으로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기도쟁입니다. 인내와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장 5절 볼까요? 벌써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기도 제목에 그 두 번째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기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인내를 담게 달라는 거예요. 주의 인내. 주의 인내가 뭔 줄 아세요? 주의 인내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말하는데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내하는 능력이었다. 그럼 인내는 뭐냐? 인내는 관용입니다. 따라 인내는 관용이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의 정의를 내려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도 참지도 못한다. 이건 주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용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내적 능력, 자신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인내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되 정말로 속상하고 미운 사람이 내 주변에 가끔 있을 때 능력이 있어야지 참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관용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 안진백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기도 하고 아무런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성질 더럽지 않는 사람이 없어.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농담 속에 진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동안 하는데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남편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간용하거나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지를 못해. 기도했으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인내하는 능력, 인내는 능력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나에게 섭섭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소원을 끼친 그 사람에게 관용하고 관대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본 사람 치고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걸 못 봤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기도할 때 뭐가 다른 게 온 거야. 때때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이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못 참아.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저주를 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성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축복하는데 남편은 사정없이 저주를 해버려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잘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으면 목회자가 행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나는 그래도 못 참아 할 말 하고 살아야 되겠어. 시작. 이 바보야.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사냐. 인사하세요. 할 말 다
하고 살지 마셔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욕을 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불신자 남편이 핍박하네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남편 속에 붙어있는 귀신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남편이 귀신이 아니야. 네가 성질이 더럽고 믿음이 잘못된 거지. 그때는 싱글벙글 해야 돼. 화가 나 있는 남편을 향해서 싱글벙글 웃어야 돼. 그럼 남편이 아내를 보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대로 받아주는 저 능력은 과연 뭘까? 그 사람이 바뀌게 돼 있거든. 교회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집안을 갖다 핵폭탄으로 터뜨려 놓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늦게 들어왔다고 밥 해준다고 뭐라 하면은 핍박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사단을 물러가라. 이러면 이건 악한 죄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악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란 잊지 마세요. 하나로 적용하세요. 능력이란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욕을 해도 아무 대항하지 않는 것, 이게 능력이야. 능력? 기도해서 능력 달라고, 무슨 능력 주려면 뭐 하려고? 방언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병 고쳐주려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무슨 소용이겠어? 진짜 능력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했잖아요. 스데반이 했잖아요. 이게 능력, 이게 정말로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이야.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아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인내케 하옵소서. 병 고쳐주고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간용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목회자가 하면 아멘 안 해. 예수의 이름으로 온병하나니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아멘, 아멘. 병이 떠나갔잖아 그러면 아멘, 아멘. 오늘 방언이 임하잖아 그럼 눈이 미쳤어요.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성경에는 한 절도 없는데 미친 거예요. 성경에서 능력이 먼저 두 가지야. 하나는 구원받은 능력, 또 하나는 관용하는 능력.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들어대기는 잘하는데 관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런데 장로가 돼버렸어. 권사가 돼버렸어. 목사가 돼버렸어. 또 하나 무슨 능력이냐? 희생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주기를 빕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대하고 받아주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 가능하구나, 이게. 즉 능동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로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남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남을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능력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누가 나를 상처 줄 때, 나를 무시할 때, 비아냥거릴 때, 중상모략할 때, 드디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된 말을 하거나 무시할 때는 명심하세요. 드디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구나. 그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구나. 그 뭐냐? 받아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해. 왜 사람이 부정적인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 어떤 주님, 구속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부정적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간용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범사에 부정적이야. 능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받아주냐 받아주지 못하냐,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 능력 받는다면 능히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보다,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능력입니다. 간용하는 능력, 관대하는 능력, 덮어주는 능력,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게 없소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처럼 인내하고 간용하고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잘 안 하나 봐. 우리처럼. 그리고 강대상 설교 이렇게 하는데 한 단어도 적용을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간용하고 덮어주는 능력이 없었나 보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세 번째,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기를 기도했어.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굳게 한다는 말은요,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굳게 정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정하고 강하게 되고 견고케 하나님께 우리 시선과 우리 믿음이 고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견고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첫째, 복음으로만 견고케 돼요.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야. 또 뭐 신기한 은사로 될 줄 알고 깜짝 놀랐죠?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야.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우로로 치우치지 않냐고 시험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견고하게 되는 게 뭐냐? 저 보세요. 로마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로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될 거야. 견고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두 번째, 택함 받은 확신이 견고하게 돼요. 세상과 자신과 환경과 마귀와 거짓길과 이단들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깡다구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야.
뭐예요? 택함받은 확신. 그 목사님 택함받은 확신이 전부예요? 그럼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는데 세상으로 자신을, 마귀를, 물질을 어떻게 이겨요?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불렀냐? 복음으로 불렀잖아. 복음 불른 순간 제사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택함 받았던 확신을 가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신앙이 견고케 되고요, 택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고요, 또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된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바울이 주의 백성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를 꼭 경고케 줄 거야.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이 굳게 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희루가 될 것이다. 보세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또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오늘 다시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3장 3절에도 있는데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케 굳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는 게 뭐냐?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나는 믿음이 좋을 수 있냐? 그거는 중이 더 좋습니다. 찾아볼래요?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진짜 자기 신앙을 진짜인 줄 알고 거짓인데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알려주면 강하다고 다 떠나 또.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알려주면 안 돼, 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은 그게 가짜야. 아유, 하나님은 아시죠. 구원도 하나님만 알고요, 믿음도 하나님만 알고요, 목회자가 알려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신 하는 거 최고예요. 이러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이거 모가지가 부서지고, 아니, 목이 부서지고 허리가 부서지고 이거 있잖아요. 교정을 해주면 맨 처음에 아프거든요. 그럼 교정 안 받으려고 그래, 사람이. 내 신앙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프니까. 왜? 내 것이 잘못된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 싫거든. 그래서 내려놓지 않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야. 어머, 집사님 오셨구나. 아멘, 잘 오셔서 할렐루야. 참.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어. 암이네. 근데 진짜 의사는 수술하라고 그래. 그 옆에 있는 의사가 수술하면 아파. 그냥 진통제 맞고 살아요. 죽이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서 1장, 그동안 찾아놓으셔야지. 로마서 1장 9절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너무 내가 너 만나기를 원한다. 그 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어머니 보면은 영적인 것,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받기 너무 많은데 내가 너에게 간증하고 싶어. 너도 나에게 받을 간증이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제는 누가 하냐? 구원받은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경험한 사람만 교제가 가능해. 아니, 먹는 게 없는데 똥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변이 나오나요? 안 먹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누구하고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나는 교제 나누는데요? 교제의 내용이 다르겠죠? 왜?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적인 대화 나누겠죠? 아파트, 집, 스포츠, 옷, 차, 수준 낮은 중도 나누지 않는 그런 교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거예요. 중도 나누지 않는데 왜? 영적인 것을 받은 적 없이 있는 거니까 나누긴 해야 되니까 육적인 걸 나누는 거야.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믿음이 고정되기를 원했고요. 그 고정되려면 견고하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주신 복음으로 택함 받았다는 확신으로 주의 종의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견고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견고되게 하기를 주의 종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럼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럼 견고하게 된 게 뭔데요? 그냥 몰라. 그냥 은혜 됐어요. 그래. 근데 견고하게 된 걸 구체적으로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제발 부부싸움 않게 하옵소서. 능력 주셔가지고 남편을 잡아서 뜯어서 씹어서 갈가서 먹을 수 있는 집사가 없게 하옵소서. 근데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잡으니까 이게 문제야. 저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남편을 율법으로 해도 치니까 하는 게 문제야. 복음주의는 모든 문제는 너에게 놓고 나에게 있는 게 복음주의, 율법주의. 나는 한 문제 없는데 너가 문제야. 이거 율법주의야. 옆 사람 보고 당신이네. 시작.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네가 문제야. 근데 복음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은 너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다 내 문제야. 인사 보내세요. 시작. 뭘 인사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다 본문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었으면. 바울은 주님께서 네 번째로 성도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세요. 육신적으로 악한 것, 영적으로 악한 것. 여기서 악한 자,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보존하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지키시기를 기도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묘한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나오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야.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중에 이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만 명이에요. 안 놀래. 2천억 중에서 200만 명이 아니에요. 6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가 200명이 자기가 예수님이고 재림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거기서 성공한 이단이 50명이나 돼요. 5천명, 만명, 10만 명이 상대인 교주가. 그리고 신천지에 정통교회 교회인 10만 명이 1년에 신천지를 배운대. 그리고 8만 명이 나오고 2만 명은 정착한대. 그러니까 정통교인들이 2만 명씩 신천지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이 악한 존재, 첫째 뭘로 미혹하냐? 제일로 우리 인간이 약한 게 신비주의로 미혹할 거래. 뭘로 미혹해? 계시록 13장 13절에 계시록 19장 10절 나옵니다. 마귀의 도구, 예수의 이름으로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예언기도 꿈, 이 신비한 걸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야.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여가면서 자료 줘가면서 제가 강의해 가면서 세미나입니다. 그 세미나가 신사도입니다. 신사도이단. 왜 신사도가? 한국의 교회 정통교회 30%가 신사도랍니다. 근데 신사도가 뭔지 몰라.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눈구멍을 쑤시고 자빠세고 예언기도를 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음성 듣고 두 번째, 귀신을 쫓은 역사를 통해서 미혹한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김기동, 이초성, 이태희 전부 다 거기 배다 김기동이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술로 미혹할 것이다. 예레미야 14장 14절, 계시록 18장 23절을 보면 복술이라는 말은 점친다는 얘기예요. 예언기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의 특징이 쪽집게입니다. 봉투투시 크게 예언기도 하면 미혹당합니다. 복술, 점. 그때 계시록 18장 23절에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점치는 예언기도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을 피하게 할 것이다. 수녀제도, 신부제도, 박명호 결혼 못하게 하는 거 디모데전서 4장 3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금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 13장 9절에 로마서 14장 20절 안식교, 박명호, 여호와 증인 음식을 가지고 미혹시킬 거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교인들을 미혹시켜요. 점 3년만, 후 3년만, 7년 대환란, 공동재림, 지상재림, 666 짐승의 표, 바코드 이렇게 미혹시킬 거라는 거야. 이단들이. 근데 교인들은 당하고 만다는 거야. 모르니까. 교인들이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주의, 성화주의로 가르칠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갈라디 2장 4절 5절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칠 것이다. 또 신율법주의가 태동할 거야. 갈라디아서 2장 나오잖아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 이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야. 방종공 호색을 통해서 미혹할 거야.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 문선명 정명석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비유풀이 신천지, 알레고리, 영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미혹시킬 거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은 안상훈 증인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은 안식교, 엘리야 선교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천주교 여호와 증인들, 율법이 회했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이단들, 신사도 운동, 12사도가 늦은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입신을 하고 임파테이션 은사가 성령을 나눠주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미혹할 거라는 거야. 근데요, 그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냐? 여러분, 이단과 이단의 교주와 이단의 교인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배후의 사단 역사예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4절.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잘 보세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용이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고 그러되 누가 이 짐승 같더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 짐승에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있어요. 찾아볼까요? 이걸 꼭 찾으세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구약 때든 신약 때든 언제든지 사람 있는 곳에는 예언기도, 꿈, 해몽, 신비주의가 언제든지 등장해요. 자, 신명기 13장. 이런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명기 13장. 찾으셨죠?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이런 꿈, 해몽과 예언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여부로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이단들을 내 주변에 보낸다. 근데 보세요. 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 보세요.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그러면 왜 이단들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겼던 집에 속량하여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게 하려고,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죄산보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이거를 기초라는 거야. 이거 이단들의 특징은 이거는 기초고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고, 복음을 못 전하고 못 듣게 하려고 일부러 환상, 꿈, 통역, 예언, 신비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하신 도의 산도를 꿰어내려고 말했으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이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단들이 우리 곁에서 미혹시킨 줄 아십니까? 구원의 복음, 구속의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런 은사 신비주의의 이단들은 내용이 뭐냐? 예수의 이름은 말로만 하지 전부 다 받은 꿈, 은사, 예언, 투시 이것만 나누는 거. 주제가 그거야.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만 때려 붙이는 거야.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에레미야 14장 14절 16절에 다 방하는데 보세요.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를 찾아보세요. 14장 에레미야 14장 14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뭐 계시록 20장 14절이라든가 21장 8절로 나오는데 계시록 에레미야 몇 장? 14장을 찾아보세요. 14장 14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느로다. 목회자들이고 부흥사들이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한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꿈을 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 예언,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 꼭 그래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순종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시켰어요. 맨날 이렇게 가지고 거짓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근데 성들이 속아. 보세요.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나 이단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의 특징이 행복하지 않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절대로 평안이 없어.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 다 굶주려. 다 갈급해. 근데 이 기도원 갈까? 저 기도원 갈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다 공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번에 금식이나 할까? 작정할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공허가 안 사라져. 마지막입니다. 5번째 마지막인데요. 성도를 위해 주의 종들의 기도 제목은요, 영육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기도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 사건, 사고, 재앙, 병들 많습니까? 최근 들어서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 지나가는데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린 강남 사건. 어떡하겠어, 그거. 누가 지나가다 쑥,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그걸. 어떤 대학생이 인생 살만 안 난다고 옥상에 떨어졌는데 하필 그리 지나가다가 떨어진 사람과 함께 죽습니까, 이거? 지하철 공사하다가 붕괴를 해서 죽어버린 사람들.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답니다. 수만 명이 뭐야? 수십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 재앙들입니다. 물론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교회 건초가 난 다음에 옥상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철판 같은 걸로 탁 이렇게 전체를 덮어놨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 그런데 그 태평 아파트에서 소리가 듣기 싫다고 제발 그걸 철거하래. 그것도 구청에 철거법으로 걸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매미라는 태풍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매미 말고 그냥 강력한 태풍이 비바람이 동반해서 그때 십자가 꺾어져 버렸어요. 원래 십자가는 비바람을 피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어떤 공법을 가지고. 그때 저기 구월동에 있는 그 중앙교회는 그 십자가가 꺾어지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위를 그 자리에서 덮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날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그 거센 태풍이 와서 십자가를 꺾어버렸는데 그 철판들이 붕 뜬 거야. 바람이 밑에서 들어가니까 붕 떠버리더라고. 그리고 막 흔들거리면서 그것이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바로 옆에는 태평 아파트예요. 그리고 뺑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부 다 주차를 다 빽빽하게 주차를 해놨어. 근데요, 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 재난은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한 대만 덮쳤다고 생각해봐. 아파트 덮쳤다고 생각하고 그 철판 수십 개, 수백 개가. 근데 그것이 막 날아가지고 차를 딱 덮치려고 그러면 누가 지나가 딱 잡아가지고 딱 꽂아놓고 딱 잡아가지고 딱 꽂아.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실제 있었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란 지나가 누가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 철판들을 나열해놨냐 그러면 차 사이사이에다 넣어놨어요. 화장관 우리 장모님들 그때 기가 막히잖아요. 철판들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태평할 거 하나도 안 날아가고 차 사이로 싹. 그때 새벽 5시 사람 지나가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지나가지. 그 사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 배송해야 되잖아요. 차 사이사이 다 봤어. 예수가 하나 안 났어. 그게 가능하지, 그 사이사이로? 누가 나한테 설교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바람에 오늘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어, 하나. 저번 주 오후 예배 내가 설교를 길게 했잖아요. 내가 10분만 빨리 설교를 끝냈으면 우리 누군가가 죽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기들이 난장판이야. 옥상에 올라가지고 짱돌 있잖아요. 벽돌만한 거. 그걸 들여다가 우리 사람 던지고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10분만 빨리 끝냈어도 우르르 지금 나가는 중이야. 누가 여기 쳐다보겠냐고. 오늘 돌이 날아오려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돌이 우르르 떨어진 거야, 아이들이. 근데 10분
30분 설교 끝나고 나가니까 큰 돌은 이미 떨어져 있고, 그리고 조그만 돌을 던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설교 우연히 길게 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웃음을 띄우고 있는데, 우연도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기적이요. 하나님이 역사요. 한두 번이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 사고와 질병과 재앙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우리가 그냥 여기에 힘이 좋고 지혜가 있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시편 91편.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교인들이 하나님 더 안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든 인생을 우연히로 봐버려. 시편 91편. 자, 보세요. 4절에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 손방패가 떠나니. 보세요. 너는 밤에 놀래움과 낮에 흐르는 살과 저녁에 두루놓기만 하면 잠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가 나를 잘리려고 그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허연 게 나를 찾아오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 못 이루는데 그냥 뒤집으면 그냥 잠이 오게 만들어.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밤에 놀램과 두려움과 불안 없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자, 보세요.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질병들 있잖아요. 절제 오는 병들. 그 다음에 백주에 항패게 되는 파멸, 교통사고, 지나가다가 재앙을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이 네게서도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렇게 하셨어. 오직 너는 목도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라. 네가 말하기를 영원한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적으로 거저 사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이 방패가 돼 막아주신다는 거야. 가까워져.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재앙, 질병, 사고, 운전 잘해서 왔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가정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만이 행복하게 가정이 살아간대. 우리 행복의 절대 주권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셔야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21편 3절은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셔야만이 신천지, 안상홍, 전명서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시켜 넘어뜨리려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에 미혹되거나 세상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단에게 안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사고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이단 안 빠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지향당하지 않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성도들, 자녀들까지, 가족들, 직장,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하겠습니까? 그잖아요? 한 발짝만 딱 떨어지면 벌써 무방비 상태인데, 혈연지연 학연을 통하여 신천지 이단들이 포기활동하고 있고, 안상훈 청년회가 포기활동하고 있고, 모든 인터콤, 신사도, 율법주의, 우리에게 접근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건 2단이에요, 이건 3단이에요, 이거는 이거 교전하는 안 어떻게 목사 그러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긴, 아멘 안 하는 사람 나이가 워낙 똑똑하고 잘나서. 근데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2단에, 어떻게, 아니, 정석이가 재림지를 믿어주고, 이만희가 예수로 믿어진대요? 그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안 지켜주면 금방 미혹 당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참 성경, 난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이죠.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들의 성도를 멸하실 때, 곧 노새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관영하고 거짓교리로 완전히 나라가 덮쳐서 하나님의 재앙 불로 심판할 때 롯도 완전히 타락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롯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 게 아니에요. 완전 지인 중에 거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롯도 마찬가지 엎으실 때 아브람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떼어 보내셨더라. 롯의 믿음 때문에, 롯의 신앙 때문이 아니고 아브람의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람 속에다 내 이름을 넣어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브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처럼 누구를 생각하다? 광종이를 생각하사 성도들을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노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한 믿음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브람을 생각하사. 모세의 기도 때문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32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우상 숭배에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브람이 하나님 나를 봐서 벌하지 말아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생각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의 손을 멈추셨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을 때 해방받을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덜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인 바울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줄 아시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할 걸 아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사단이 밀가불도 까불어서 사람 앞에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영원히 실족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와 주의 종들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오시는 우리가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험물로 사는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과거에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실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성도를,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 말씀에 순종하여 평탄함과 형통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인내와 희생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덮을 수 있는 믿음을,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앙을 굳게 해주기를 기도했고요, 악한 자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복도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